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의미 다 하시죠.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희가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들이 있더라. 예, 가르치와 말하는 걸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우리 교회는 예전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걸 쉬지 않기 위해서 예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 네, 그래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 삼직,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다? 문재인. 자, 문재인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만 다 장관이고 뭐고 다 앉혀놓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 하나님 이름 예수를 아는 길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은요, 내가 누가 돼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누가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런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좀 감이 그러시네. 아침들 드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만, 자, 요한복음을 내용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따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4절, 17절 잘 하시잖아요.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의 기준이요? 인생 인류의 기준이다. 인생 인류의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지금 미국이 1년에 6천 교회, 만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미국 문 닫는 이 교회들이 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문 닫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3,500명 교회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신학하고도 안 믿어져서 목회를 그만뒀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0명 목회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이 기록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그걸 얘기 않는 거예요. 제 문제도 얘기 않고, 또 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든 마귀, 귀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여름에 갖다 는 저주, 재앙, 이 세 가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답을 가지고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의 그 올바른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인돼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생명이 없잖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주로 말한 주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삼위일체의 비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거, 신인 양설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르면은 결국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될까요? 역사 안 해요. 그러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아.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삼위일체 비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만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걸 무슨 특별 은총이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해, 달, 별 이런 거, 자연의 인전, 우리의 필요한 공기산소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특별 은총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만 주셨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요, 이 말씀을 오늘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 따라갈 수가 없고, 말씀 들으라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창조 사역을 담당했으며 성부 하나님은, 자,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을 담당했을까요? 구원 사역.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줬는데 누구 때문에 이걸 놓쳤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온시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내야 되고 빛을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메시아 그리스도가 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로 피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는 그리스도 그분이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의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그게 길이요. 일어나 빛을 내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희는 세상이 뭐이다? 빛이라.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길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역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름 가지고 우리는 예수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해서 땅끝 복음화의 증인을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말씀 속에서 길도 못 찾고 빛도 찾아지 못하면은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성자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을 담당했어요? 구속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재앙을 어디에 짊어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깨끗이 청산하시고 원죄, 자범죄, 소상죄 세 가지 죄 그리고 뭐요? 그 죄로 인한 형벌, 저주, 재앙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땅에 묻어서 창사절에서 흙으로 덮어버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잘 들어요. 그리스도. 이게 백해야 돼요. 이게 안 백히면 그냥 머리로 듣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 운명사, 질병 모든 것 가난 저주는 땅에 예수님이 묻어서 파묻어버렸어. 흙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주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마귀를 박살내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분이 누구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완성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일을 나누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 올 때 동정녀로 오셔요. 신인 양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동정설이 지금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교회들이 생각하는 동정력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은 사실.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이게 안 맞죠. 그러나 영적 사실로 보면은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이 부분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습니까? 못 낳는 거지. 맞는 말이지. 근데 그거는 사실과 진실과 현실이다. 그러나 영적 사실은 아니다. 맞는 것이다. 아멘. 예, 육신의 눈은 보이질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본체가 근본 하나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여기하시냐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나왔어요. 예수님 원래는 누구였다?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의 이 구속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 맞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으로 씨로 태어났기 다 원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원죄가 있잖아요. 마리아도 원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교리적인 구원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 하나님 스스로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지금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 좌정하게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땅끝이 어디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개혁 총회를 통해서. 이번에 WAC 세계 22차 렘넌트 대회 이분들이 왔어요. 5명이나. 그래서 이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을 내고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오신다.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마음에 담겨져야 이게 진짜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제 선입견이에요. 내 생각 마음속에 틀린 것들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 머리 뇌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게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선입견. 자, 선입견 이거를 뭐로 치료해야 돼요? 네. 성령 충만을 뽑아냅시다. 그래서 뭐를 자꾸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맞느니라. 살았고 운명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선입견들이 뽑아지고 틀린 이 모든 사상과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다 뽑아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자리매김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체질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면, 삼직이 체험이 안 되면 사건 문제가 터지면 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체질입니다. 불신앙 체질. 자, 이것도 뽑아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만큼 불신앙 체질이 지금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체질은 어느 때만 뛰어넘는다? 성령 충만 때만. 네. 뿌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말씀으로 뽑아지고 생각은 복음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생각과 이 뿌리, 체질, 이거를 우리는 복음 말씀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습관, 이 고집, 틀린 고집과 습관, 이게 말이죠,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잘못된 틀린 습관들이 말이죠, 이게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습관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우리 혜성 집사도 지금 막 팔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이 고집이 세.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또 쓰는데, 쓰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팔이 부어가지고 뚱뚱 맞아 아프다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습관, 틀린 습관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깨닫는 거야. 아, 이거 쓰니까 아프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프니까 못하지 지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또 인신 공격하면 제가 시험에 빠질까 싶어서 한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습관, 틀린 습관.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도 많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교리. 자, 합동 측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합동 출신이잖아요. 합동은 말씀이면 돼요. 말씀 율법만 얘기해요. 뭐 귀신 얘기하면 저거 수준 이하라고 얘기해요. 수준 이하게. 그리고 말이요, 성령 그런 거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몰아쳐버려요. 그게 오직 말씀만. 그러니까 이 말씀하다가 이게 말이요, 이 가슴이 냉가슴이다 보니까 결국은 장안에 그 순범 이런 그 교단이 생기면서 거기로 많이 빠졌죠. 거기로 또 가다 보니까 신비주의 너무 불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사운동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성결교는 성결교 교리가 있으면 깨끗해야 된다고. 자, 깨끗한 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말씀을 완성하신 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씀 자체는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동이 이게 가슴 냉랭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침례는 뭐 침례받아 이 교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래도 말씀이 복음 말씀이 구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말씀 순종의 장애물에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5가지 부분에서 내가 뭔가 걸려 있다라면 빨리 선입견도 치유받으시고 체질도 바꾸시고 습관 나쁜 틀린 습관도 바꾸시고 고집도 버리시고 고정관념도 버리시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들어가십시다. 자,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을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낫다고 사무엘 15장에서는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다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일대제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양.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이 양이니까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자, 목자 저기 몽골에 가니 광야 양들 다 있는 소들이 있는데
주인이 이 부르는 소리에 다 들어요. 주인이 다 따라가 버려. 주인이 말이죠. 애기든 상관없어. 애기든 뭐 몇 살 먹어도 상관없어. 예, 거기는 6살 먹은 따님들 다 살림한다니까. 이 국민학교 다니는데 양떼를 다 몰고 다닌다. 예, 다 양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어도 대충 들어보니까 적당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적당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리스도는 이건 완전한 복음이고 모든 것이고 전부가 해답이 되시고 결론이 되시고 충분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요 적당 복음이 아닙니다. 이용 복음도 아닙니다. 틀린 복음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90년대에 그리스도를 처음 먹으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들으면 들어서 새롭고 힘이 나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힘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뛰어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삼위일체의 축복이 우리도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언하는 원네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는 걸 지금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이라서 도둑놈, 사기꾼 마귀 말을 듣지 않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 육신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따라간다면 이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마귀 자녀니까 마귀 말을 듣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선입견 가지고 여러 가지 5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득 집어내가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야 되고 권력 따라가야 되고 자리 따라가야 되고 성공 따라가야 되고 이게 마귀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기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녀모로 모신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나갈 길을 신의 활짝 여시면서 우리는 다른 길로 실패의 길로 세상의 길로 안 가고 주님의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가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에 불발케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랩런트 2명이 나와요. 주윤이하고 주영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오빠 보고도 나오라 해서 야 동생이 나오는데 오빠가 집에서 깊은 잠만 자면 되겠느냐. 할렐루야. 거기도 엄마도 나오고 이제 아빠 장로님도 나오겠지. 시간표가 되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해요. 12, 13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구하는 5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주님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죠. 자녀니까. 아멘. 두 번째요. 그 모든 도를,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지시하는 모든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의 마음에 담기만,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성령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본,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한 병원을 영혼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뭔가 이 아가페 사랑을 나한테 없다면 영혼 사랑을 못해요. 교사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애들 다루려면 애들 망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정확한 예수님을 또 복음을 심고 그들에게 성령을 체험하도록 그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길을 안내를 해줘야 이게 진짜 교사지. 그냥 앉아 걔들 놀고 뭐 지식이나 전달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걔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미래의 주역인데 교사들이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겠죠. 제가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 순수 복음을 집어넣는다. 구원의 길을 좀 이게 걔들이 맞게 워크숍해 가지고 뚫어줘야 되는데 1분 3분짜리 저는 애간장에 살 때가 많더라고. 진짜 가슴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새벽 기도 나오는 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말 뭔가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발판 주역입니다. 오늘 또 그 이렇게 친구에게 나가 다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한테 인도받은 한 명이 있는데 인도한 두 사람 안 나와서 뭐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야, 너를 인도한 사람 왜 안 나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인도에서 끝까지 살피고 도와주고 케어하고 아멘. 제자 만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 사람이 되고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 요즘 불신 애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저기 현장 저기 사역 오는데 하여튼 내가 딱 보니까 새 삼남매가 딱 눈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걔들 욕심 부리고 계속 사역합니다. 아빠는 이제 체면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뚫혀줘. 들어주는 것만해도 양반이지. 그래서 항상 마음은 그 수완이 그 나여지. 요 애들에게 관심이 가있죠. 아는 척하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 봐도 숨어버리고. 뭐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게 있는가 봐야 돼.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없이 여러분들 아이들을 지식 전달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 저 미국 기독교가 분미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파송했잖아요. 토요일날 가서 엘리트를 뽑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그들을 주의종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저 분미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자. 그 지금 복음리에 새롭게 토대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바누아투에서 14개 나라의 그 중요한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 불러놓고 메시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또 빗물을 또 이렇게 해주는 이런 또 서울대교고 또 이런 분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런 거 들으면 볼수록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김의 도를 다하십시다. 저도 노예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내가 섬길 때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반대가 됩니다. 마귀는 섬김 받으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죠. 그래서 응답을 다 놓치게 되죠. 자, 왜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5가지 이유를 행할 것을
명령한 이유가 어디 계세요? 자, 나를 위해서. 왜? 거기엔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5가지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찬양대에 정말 울려 퍼지는 찬양을 볼 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보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앞에서, 밥상모도 그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해보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분들 없더라, 우리 교회는. 그냥 박당모 그 떠운데도 살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다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3번째, 예수님 보여주기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철저히 가르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까 말했어요. 제사보다는 붙는 것이 수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다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것이니라. 자, 사마리아 말이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을 받고 막 나가서 막 전하는 거 보고 이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만 생명운동 제일 기뻐하셔요. 영혼 살리는 거, 그 불신자애들 전도해서 하나 앉혀놓는 거, 그런 거 기뻐하셔요. 다른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고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걸 최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영혼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니 말입니다. 사랑의 4가지가 있잖아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이 말씀운동, 이 뭡니까 복음운동으로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 죽어가는 12문제에 걸린 자들, 지금도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자들, 아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 생명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엠바르간 신자를 살려내고 12문제에 걸린 사람, 이 불신자를 살려내라.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그런 사랑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답답해. 뭐 이제 그 메시지 듣고 그러다 빨리 현장에 관심이 가 있어. 그 현장에 못 갈 땐 전화로 이제 영상 다락방도 하고,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뚫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니까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저 함성명 권장이 같은 여기 못 나오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분이 뚫려가지고 전해놓으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참 살마다 나요. 아프기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달라졌어요. 뚫렸어요. 제가 전화 그러면 그건 뭔데? 아이고 목사님 또 전화 그러셨네. 구원의 길 하시죠. 구원의 길. 그리고 5시에 찬양 다섯에 계속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린답니다. 이 전화만 걸으면 성령 충만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교회 권사님 돼서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모르고 항상 나왔던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나오냐 따라 나왔는데, 그러니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장로님은 조금 처지고 권사님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전화 한번 걸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이 차 운전을 못해가지고 못 가요. 누가 사명자 있으면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차로 싣고 오면 너무 좋겠대. 근데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면 뭐야. 왔다 갔다가 1시간 걸리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그분들 이렇게 모셔다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중직인데 눈물이 내렸습니다. 그런 사명자 한 명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밥 먹는 육신의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양식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양식. 보좌앞에 영양식에 나오는 거지 육신의 양식이 세상을 이루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번째, 순종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순종의 원리가 뭡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안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순종하는 자는 약속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 약속된 축복을 순종으로 내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나타낸 의미가 뭘까요? 복음 증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타난 나도 모르게 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순종의 중요성이 뭘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24절에 말이죠. 집을 말이죠. 모래 위에 집으면 어떻게 해요? 창수가 나고 그러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치면은 튼튼하죠. 자,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인가 102층짜리 처음 질 때 그게 사람도 많이 죽었대요. 너무 깊이 반석이 그게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깊이 팠다네. 그 기초를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끄떡없다고 그러잖아요. 기초. 누가 기초가 돼야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마 이얼리 알리게는 너희 혈육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반석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는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 가지 축복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녀모로 모시면은 이건 육신으로 다 걸려듭니다. 마귀가 귀신같이요. 야, 이 사람이 주인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지 이건 대충 믿음을 가지고 적당 믿음을 적당 복음을 가지고 이용복음 속에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물길 한 길도 못 보지만 하나님 10길 물속까지 다 봅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와 청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과 핍박, 문제, 열심,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걸 뭐라고요? 비와 청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환난 이런 거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과 믿음을 가지고 와라. 다 뭐지? 24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냥 딱 뛰어넘어 발판이 되잖아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결정이라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한국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이제 초대교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불같이 바람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어제도 우리 중직자 거기 모임에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오히려 이제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이 간증 안에 눈물 매렵더라고.
그 현장에서 이런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이요 딱 들으니까 참 성령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아, 잘했구나. 그래서 현장입니다. 이 현장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 은혜는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또 옛날로 팍 돌아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 어려움 올 때면 다 믿음을 다 뺏겨버려요. 흑암한테. 현장 복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면서 생명운동의 현장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불순종에도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을 보이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째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말씀을 때 은혜를 받죠.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메시지를 내가 어느 부분에 은혜 받는지 메시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거를 조금만 실천해 옮겨도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잡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 그러면 그 메시지 붙잡고 실천에 조금 옮겨봐. 지금 저도 어제 핵심 훈련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 지금 잠깐 자세히 전달할 수가 없죠,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제 뭡니까? 길이요, 이 말씀 되시는 길이요, 뭡니까? 빛 되시는 이 말씀. 여기에 붙잡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혀진 거 아닌 복음 운동을 가지고 이제 모든 족속 제사 삼고 만민의 복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엠마누엘 기존 신자 살려내고 그리고 땅끝 복음화 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해. 그러니까 후대들의 관심이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귀하고 그 얘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귀하고 그 자기들을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치료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혼을 천하에 기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믿음이 아니냐. 맞아요. 기분 나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야고보 2장 14, 19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에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꼭 먹을 거 이런 거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주고 굶주려 있잖아요. 지금 우울증 영적 문제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복음. 그 포도 번통만 두고 너 죽거나 말거나 나만 혼자 살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진짜 믿으라는 말이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이제 온전케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모세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요. 모세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도 일어난다. 집행해가지고, 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백성들을 건져냈고, 그가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능력, 말씀에 순종하니까. 출애기 3장 18절 딱 잡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의 평탄을 그게 형통의 축복을 거시고 모든 하는 일에 평탄한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도 말이죠. 15장 20여 절에 순종이 제사함도 낳고 든 것이 수양분이 났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의 말씀이 하나 땅에 안 떨어지고 전쟁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아멘. 가나안 원치에도 물이 포도주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죠? 이제 주님이 손님으로 오실 때 주님이 이제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메시지를 주었죠. 저 빈 항아리 6개에다 이제 아구리가 차도록 물을 부어라. 자, 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찼더라. 나눠져라. 나눠지니까 이전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난리 폈다고 그랬죠. 아멘.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예, 믿음을 가지고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그걸 믿음을 축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시작. 다락방에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강조하지 말고 다락방에서 꼭 강조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이런 간증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현장에 깔아야 돼요. 곳마다. 지금 다락방이 지금 초창기보다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운동을 일으켜야 여러분들이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가정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중부권 민족 세계 237나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켜 모든 자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충주회전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결론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켜서 모든 자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재전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일어나셔서